안녕하세요. 12월 1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디트리 본회퍼는 은혜를 안다는 것은 용서를 붙잡되 최종적으로 제멋대로 살기를 철저히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세례 요한의 사역,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길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 준비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회개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어도 선행의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가 불에 던져지듯 심판을 받습니다. 만일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것만으로 안심하고 있다면 세례 요한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관련됩니다. 열매가 없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는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을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진 기독교인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울의 가르침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행위로 보이라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거짓 구원이거나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빠졌던 잘못에 기독교인들도 빠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동일하므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는 경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무시하고 자국인은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나 남은 악하고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열매 맺는 삶은 요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은 큰 잘못을 해도 선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악한 민족이라 여겼습니다. 또 자신들의 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작은 실수는 가혹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다면 참다운 회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7절은 독사의 자식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불린 대상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 집단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일반 유대인이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언급하므로 독사의 자식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님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9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사는 뱀으로 에덴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20장 2절에 뱀은 사탄을 가리키므로 독사의 자식들은 매우 부정적 표현입니다. 8절은 회개 열매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도 회개를 강조하셨고 열매가 필요함을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열매는 선행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에서도 열매는 선행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옷 나눠 주기 등 선행을 언급하는 문맥도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요구하심은 구약 성경에서도 확인됩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에도 회개가 실천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기록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정당한 주장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대조했으므로 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세례 요한의 말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9절은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받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열매를 회개와 연결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는 회개로부터 나오는 좋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의 구체적 내용은 10절부터 나옵니다. 옷과 음식을 나눠주는 것, 세금을 부과된 금액 이상으로 걷지 않는 것, 돈을 강탈하거나 거짓 고소하지 않고 자신의 봉급에 만족하는 것 등입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보는 이 문맥상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된 비유적 표현으로서 심판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던져진다는 형태상으로는 현재형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미래적 의미를 담아 던져질 것이다를 뜻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은 예언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미래적 현재형을 사용하여 미래적 사태를 생생하게 묘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절로 14절은 좋은 열매의 예입니다. 좋은 열매 중에 옷을 나눠주기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옷으로 번역된 단어는 속옷을 가리키는데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 중에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가르침의 적용입니다. 통과세, 관세 등 간접세를 걷는 일을 했던 세리들에게 세례 요한은 부과된 것만 거두라고 가르치고 군인들에게는 강탈하거나 무고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권한을 남용해 이득을 취하는 일을 금지하는 가르침입니다. 15절로 17절은 메시아에 관한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불은 성령을 비유하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문맥상 9절과 17절에 나오는 심판의 불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불이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18절은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입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을 전하다는 말은 이사야 40장 9절에서도 나오는데 새로운 출애굽 소식을 전함을 뜻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새 출애굽 소식은 이미 그가 언급한 자신의 뒤에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이 가져오시는 새 출애굽을 성령과 연관시키고 알곡 모음으로 비유합니다. 또 새 출애굽을 쭉정이를 불태우는 심판과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하던 6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무사했던 것 같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메시아의 심판은 재림 때 이루어질 일로 세례 요한의 예언은 심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은 헤롯을 책망하여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해 율법을 위반한 잘못을 비롯하여 그의 여러 가지 잘못을 책망했습니다. 헤롯은 이것을 참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합니다.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며 참 회개하는 자로 돌아서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거나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종교인으로 이벤트하듯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가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는 말은 법이 정한 세금만 거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세리는 로마 제국을 대신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중간 수수료를 부당하게 취해 부를 축적했습니다. 세리와는 이들에게 세리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국이 부여한 권세를 위탁받은 청지기로서 욕심 없이 공정하게 감당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추는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생각하고 분별하며 실천하는 삶이 일상에서 나타나게 하는 일상의 영성입니다. 바른 신지식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의식으로 성경의 가르침이 실현되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는 공허한 말과 감정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남을 깨닫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삶을 돌이켜 거룩함으로 흔적을 남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와 사명을 분명히 알아 주님 말을 앞세우며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